우리는 어제부터 고린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3시간이지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세 부분을 이 두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어제 고린도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때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가 아마 52년경, 3년경 그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서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심란하다, 분쟁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에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같으면 비행기나 타고 아니면 차를 타고 금방 가서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고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안에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계파의 문제,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런 계파의 분쟁의 문제들이 심각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가? 구원의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는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는데 예언이 옳으냐, 방언이 옳으냐, 이런 등등의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이 부활의 문제는 교회의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이 부활의 문제를 고치지 않고는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였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가 각각 다른 의견들이죠. 그러면 도대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할까?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 가운데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종교라는 생각이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음란의 문제가 심각했었던 이 고린도 안에서 그래도 인간답게 조금 착하게 살아볼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졌대. 착하게 좀 살아봐야 되나?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 안에 들어온 거죠. 그렇게 기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심각합니까? 음란의 문제도 사실은 교회 안에 여전히 심각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굳이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인인 건지 이 문제죠. 예수 믿으면 착하게 된다고 그러더라. 예수 믿으면 마음 평안하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그래 맞아 병도 낫고 교회를 다녔더니 그냥 하는 일들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것이 확실히 나아지는 것 같아, 좋아지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걱정스러웠었던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 본질을 잘 모르는구나, 바로 이 문제였어요. 만약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왜 기독교일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이
전서 15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건 지금 땅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일들로 끝나는 일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 세상의 일들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일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장. 그래서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런데 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58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느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너희가 교회 안에서 부활이 있냐 없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 안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논쟁거리가 아니다. 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싸우지 마라. 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싸우지 마라. 이것저것 논쟁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그거 굳이 그렇게 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싸우지 말아야 될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를 읽지는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는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살아오던 율법을 버리고 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있었던 그것을 버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게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부활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었던 내가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 좋아졌다, 편해졌다, 예수 믿고 뭐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봐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야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바로 부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신앙들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창조신앙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주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놓아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럴 때에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의 주시라는 것을 확증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인간은 누군가? 인간은 죄에 빠져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정한 이치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거죠.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 없다. 교회는 왜 다니는가? 그러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조직신학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 그래서 신앙의 토대를 세우는 이러한 일들.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부터 다 무너진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유대인들은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그분이 하나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부활신앙은 없다. 그러면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활신앙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나?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나? 바로 그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성경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그를 다시 부활시키신 것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내 삶 속에, 내 모든 일들 속에 새롭게 살아나는 부활은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미 죽은 자 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 된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합니까? 부활신앙이 필요한 것은 가능성이 없는 우리가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나타난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다. 성경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부활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부활의 누림입니다. 부활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셔서 이 부활의 누림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대림절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이름이고 우리에게 최고의 권능이고 보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하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부활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에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의 누림은 단순히 땅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에서 그 권세를 모두 누림이 아니라 그 권세를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처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땅을 사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늘 가져야 되는 것은, 그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권세를 누림이 우리에게도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일, 저도 늘 기도를, 목회를 다시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은 전에부터 교회 중심을 기도로 다시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사실 5만 시간 기도 대행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5만 시간 기도 대행진 하는 것이 그냥 교인들을 기도시키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목표가 저예요. 다시 기도로 돌아가자. 다시 기도해 봐야 되겠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결론도 기도밖에 없다. 목회 마지막은 정말 기도로, 이 올해 내가 이 기도의 습관을 다시 길들이지 않으면 목회를 기도로 마치진 못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누림이 땅에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새롭게 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믿음도 헛될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시 새롭게 시작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 어제 잘못 살았어도 날마다 사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날마다 다시 사는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 시작을 합니까?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또 다시 시작하고, 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은 또 다시 시작하고, 우리에겐 새로운 삶의 시작이 늘 때로는 현재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거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이 새로운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으려면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확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데,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합니다. 어떤 살인자가 이리저리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마지막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생을 마치게 돼서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전화를 하고 이제 생을 끝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너를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좀 더 잘 대했다면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너에게 미안하다. 그런데 아들, 잊어버리지 마라. 자수해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너를 욕해도 나는 내가 죽는 날까지 내 옥벌하지는 할 거다. 아들, 돌아와라. 그리고 자수해라. 아들은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아들아 돌아와라. 자수를 해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버릴지라도, 너를 욕해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죽는 날까지는 너를 옥바라진 내가 할 거다. 걱정 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절대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아버지의 나라로 너를 인도할 거다. 그러니 우리가 죄 가운데 더러는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나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거죠. 혹시 이틀 동안 기도도 못했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 그걸 뭘 그렇게 걱정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매일 새롭게 다시 살아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 부활의 능력을 누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수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지라도 그러한 일들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고 새 힘 얻어서 주의 뜻 이루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의 삶이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부활 신앙을 마음에 품는 성도들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고 오늘이 바로 또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살아가는 교회를 도와주시고 교회가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5만 시간 기도 대행진 속에 함께 해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누림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의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시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가정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기도에 잠들었던 교인들과 교회가 기도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부활의 능력을 누림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